예전에는 해외 펜팔을 한다든지 국제 편지를 쓰게 되어지면 특별한 봉투에 특별한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 보름도 걸리고 또 지역에 따라 한 달도 걸리고, 그러면 한 달 만에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읽고서 바로 답장을 보내와도 또 보름 걸리거나 한 달이 걸리고 그랬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자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에 앉아서 아무리 긴 장문의 내용이라도 한 번에 엔터키 하나로 곧바로 지구촌 반대까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바로 전달되고 바로 받아보고 바로 답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혹은 지금의 전자 편지든 손편지든 편지를 써 보셨습니까? 또 쓰고 계십니까? 보통의 편지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근황을 묻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편지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 본론을 장황하게 쭉 길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쭉 할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잘 계시고 다음에 또 뵙고, 인사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빠뜨린 게 있다 싶어지면 인사말 다음에다 맨 밑에 또 이를테면 당구장 표시라도 해놓고, 혹은 뭐 PS라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한 줄 두 줄 잊어먹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등등의 추가, 이 추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덧붙여질 때가 있죠.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보지 않았으나 바울 사도가 그곳에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16장에 이르는 길고 긴 편지를 쓴 거예요. 처음에 안부도 묻습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쭉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다 받게 되어진 것, 예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1장, 12장, 13장, 15장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잘 계시라, 평안하라.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좀 알아줘라, 문안해줘라,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다 했어요, 바울이. 근데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사는데, 그러나 견고하게 살려고 하지만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단 사설 교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단 가운데,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 조심하십시오, 당부하는 메시지를 마지막 추신으로 넣은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잘못된 교리 가운데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도무지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말이죠, 완전히 거기에 파묻혀 살고 진리를 도외시한 채 살 수밖에 없으니까 특별히 조심하라.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학부 시절에 저희 그 가까웠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당시에 구원파 이단 종파에 빠졌어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선배 중에 두엇이 있었고 그렇게 같이 어울린 사람이 그것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설득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상담도 했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겁박과 협박까지도 했지만 그분들이 도무지 거기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당시 제가 학회장이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워낙 막 뜨겁게 말이죠, 재적 처리를 요구하고 같이 공부할 수 없다, 같이 우리 학교 이름으로 졸업시키면 안 된다 등등의 막 원성이 높아서, 안타깝게도 그 학기 동안에 그런 일들을 제가 또 앞장을 섰거나, 혹은 그 일로 인해서 선배 혹은 동료와의 관계가 힘들었던 안타까웠던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훗날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도 그 이단에서 빠져나왔고, 물론 신학은 계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반인으로 지금 대전 쪽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연락을 주고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엉뚱한 것에, 엉터리 같은 것에 어떻게 쉽게 빠질까 하지만 한 발자국만 들어가고 한 기만 내주었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바로 그렇게 빠져버려서 완전히 물들어 버려져서 도무지 기존의 교회와 정통적인 이 교리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약한 것,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별해야 되고 대처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특징, 이단의 특징이 뭐고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어가 다 그런 거예요. 다를 이자, 다르다라는 것과 단, 끝단자, 끝에 가보니까 다르다, 이게 이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끝에 가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육신과 또 이런 것들을 부인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십자가의 어떤 그런 그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혹은 그 안에 말이죠, 교묘하게 자기들의 교주를 집어넣거나 말이죠, 등등의 이단의 요소들이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말이 생각대로 말이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 같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꿰는 것 같이. 그런데 성경을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구절만 뽑아서, 단어만 뽑아서 그렇게 갖다 들이대면서 자기들이 마치 정말 어떤 그런 성경적인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원조라고 진짜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국내에만 해도 여러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만 수십 명에 이르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단 종파에 빠져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만 2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잘 모르는 가운데 무심코 우리가 활용하고 또 사고 또 마시고 여러 가지 식품들과 물건들과 이런 것들 가운데 여전히 이단 단체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과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가까이 접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돕는 셈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무슨 몰몬교라든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이단 종파들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혹은 말이죠 신천지, 이렇게 말이죠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들이죠. 세력들이, 그 숫자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크고 작은 것들이 어떤 그런 특별히 어떤 그런 구원파와 관련된 이단 종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요, 이 말씀 저 말씀, 그래서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교리를 만들고 하나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이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편의대로 입맛대로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뽑아다가 자기들 그런 주장대로 그렇게 맞춰가는 것,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 성경 구절도 어느 한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해야지 인간의 편의와 자의대로 해석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한 과학자가 벼룩 한 마리를 놓고 말이죠 나름대로 실험을 하고 기납법적으로 실험을 하는데 말이죠, 다름 아니라 벼룩의 다리를 잘라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다리 하나를 잘라내고 뛰어 그랬더니 벼룩은 다리 하나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깡총 뛰어오르더라는, 두 번째 다리를 뗐는데도 불구하고 잘 뛰어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다리가 잘려기 전까지도 말이죠 한 다리만 남았어도 벼룩은 움찔움찔하고 말이죠 그렇게 뒤뚱거리고 뛰려고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다리마저 과학자가 잘라낸 다음에 뛰어 그랬는데 움직이질 않대요. 그래서 이 과학자는 다시 이 큰 소리 말이죠 뛰어 그랬더니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벼룩아 뛰어 그랬는데도 꼼짝을 안 하죠. 결국 이 과학자가 내린 이 연구의 결론은 무엇이냐, 벼룩은 다리가 다 잘려나가면 청각을 상실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벼룩이 못 뛰는 이유는 뭐예요? 다리가 잘렸기 때문에 못 뛰는 것이지 청각이 상실돼서 못 뛰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가 잘려져서 지금 못 뛰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청각을 잃어버리는구나. 다리가 잘라지면. 이건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거든요. 뭐 그런 실험도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단의 교리들과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빼내고 저렇게 빼내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자의적으로 하고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결국은 말이죠, 십자가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말이죠, 이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은근슬쩍 또 거기에 자기들의 교주들을 집어넣고 말이죠,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은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성도 사이에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에 몰래 잠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가운데 아주 쉽게 넘어가게 만들죠. 때로는 교회 안에 그렇게 조용히 들어와서 처음에는 참 신실하게 이렇게 예배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안에서 포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좀 불평이 있는 사람 가운데 더 가까이 가죠. 그래서 그 불평을 계속 극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모범적으로 신뢰받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나중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달려들면서 말이죠, 교회가 이것이 잘못되어졌고,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목사가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로 말이죠,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와해되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를 거치게 하고 교회를 거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가게 만든다든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만 빠져들면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도, 거기서 빠져나와도 다시 기독교 공동체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이유는, 아주 혐오할 정도로 기존 교회와 어떤 그런 그 체제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떠나갔다가 다시 거기로 못 돌아옵니다. 이단은 빠져나오는 경우가 왕왕 그나마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유들은 바로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발자국이 문제고 귀 한 번 내주는 것이 문제인데,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목조목 요리조리 자기들의 편의대로 뽑아내서 그렇게 임의대로 가르치고 해석하고 하는 것과,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악한 무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싸우려고 하고, 교회 성도들과 싸우려고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와해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집단으로 끌고 가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특징을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잘 대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을 대처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여기 살피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응시하라, 두 눈을 부릅뜨고 잘 경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교묘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잘 노출하지 않죠. 처음부터 그들이 말이죠, 티가 났더라면, 두 뿔이 달린 것처럼 말이죠, 검은 망토를 입고 말이죠, 자기들의 색채를 드러냈더라면 우리가 쉽게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열심인 거예요. 너무 신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 봐야 돼요? 그들의 속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까지도 말이죠,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아주 열심히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데, 악한 데는 거리를 두고 미련해서 말이죠, 그래서 더디고 말이죠, 뭔가 무디고 말이죠, 무신경하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단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시각과 또 영분별의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보세요. 유괴범들이 어린이들 납치할 때 말이죠. 아이들 학교 앞이나 동네 골목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걸 들이댑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스크림과 사탕 뒤에 그 마수의 손길을 몰라요. 당장 그것만 보고 따라가서 차 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납치당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미숙하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만 아직도 미숙할 때에,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부족할 때에 자꾸만 우리가 그 밖에서의 사랑과 어떤 섬김과 또 어떤 그런 그 가르침과 뭔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좋은 미명으로 포장된 그것들 가운데 솔깃하다 보니까 쉽게 가서는 이게 정말인 것 같고, 이게 정말 기독교인 것 같고, 그래서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것이 마수의 손길인지 이것이 정말 은혜의 손길인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숙됨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성숙되어지시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목장이나 청년이나 세일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 자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이죠, 이슬비 옷이 젖는 것처럼 계속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 늘어가게 되어지고 성숙해져 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그냥 차 뒷자리에 이렇게 놔두고 다니는 어떤 뭐 마치 말이죠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성경은 말이죠 뭐 책 받침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펼쳐서 읽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그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비록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역사이기도 하고 지난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 읽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의 저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교리 사설이 들어와도 그건 아닌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는데 라고 우리가 단호히 깨닫고 판단하고 또 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멀리하는 겁니다. 배격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이단자들, 그들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신앙 교리를 그렇게 거스르게 만들고, 교회를 거스르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들의 목적은, 이단의 목적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첫 번째는 잘 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예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만나보자, 한 번만 들어보자,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해보겠다,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멀리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이야기는 배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선 만날 사람, 또 들어가야 될 단체들, 우리가 만나면 들어가면 유익이 될 만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어떤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될 단체도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상종에서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단들도 사랑해주고, 이단들도 그렇게 잘 교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잘 상담해가지고 우리 정통으로 데리고 와라, 돌이키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질 않아요. 이단에 대해서는 차라리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미혹의 천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단체만을 그렇게 확장시키고 물질만을 그렇게 요구하는 말이죠. 결국 종국에 가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말은 재치가 있고, 그들의 말은 아주 교활하고 아첨이 많고 말이죠. 그래서 말만 들으면 굉장히 말이죠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언어 표현들만 들으면 말이죠 너무나 아주 달콤해요. 그 다음에 정말 아주 솔깃해요. 너무나 아주 쉬운 것 같이
그렇게 정말 교리가 성경이 잘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들려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그들과 함께 말이죠 교제하고 뭔가 그렇게 언쟁을 벌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은 불필요한 욕심들인 것입니다. 차라리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낌새만 보여도 좀 이상하다 싶어지면 아예 단절하고 접촉을 하지 말고 자꾸 내게 전화를 걸려고 하고 만나자고 요구할지라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이죠,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자기네 전도지 뭐 파수대나 이런 것들 막 꼽아주고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 마치 그냥 저 사람들도 다 복음 전하는 것 같은데 수고한다, 들어오시라고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말이에요. 마치 뭐 그냥 그 도와주는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며 악은 그림자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이단을 설파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단호히 멀리하고 배격함이 있게 되기를, 그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마지막에 추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지만 그러나 이단 교리와 또한 이단 종파와 또 이단의 설파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잘 살펴보고 그리고는 배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그는 결국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었던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는 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며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말이죠, 어떤 사람도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무릎 꿇고 변화되어지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복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의 대단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이 16장짜리 이 편지는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 로마 안에 있는 아주 잘 정리된, 그리고 잘 예수를 믿고 있는 나름대로 탄탄한, 나름대로 사역자도 잘 이루어져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또다시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과 또 여전히 말이죠 어떤 세속적인 모습들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또다시 들어야 되고 또다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강단에서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강단에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하면 또 그 이야기네, 또 그 말이네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다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예수를 다 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물질주의 가운데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이죠 만머리즘 가운데 말이죠, 세상 물질주의 가운데 세속주의 인본주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도 반 세상도 반, 교회도 반 세상도 반,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다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다시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견지하고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였으나 바울은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0년 되어졌고 또 나는 신앙생활을 이미 수십 년째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견고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견고하지 못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감격과 감동 가운데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감동되지 못하다면, 여전히 내 마음이 드라이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성찬을 나눠도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린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제1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교리, 내가 너무나 많이 수없이 들어왔던, 고백해왔던 이 십자가의 말씀,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이 확신과 지금 내 안에 이 감동과 감격이 여전히 내 안에 부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교회 안에 있으나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성경을 펴고, 제가 주님 다시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이 복음 앞에 내가 가장 먼저 엎드려야 될 대상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 그 어떤 것들로도 내 이 깊고도 이 영원한 그 심적인 심령적인 문제들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다시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행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인기와 명예와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없을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온전한 그런 소망과 우리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